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28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22장 18절부터 31절까지는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리적인 순서나 어떠한 패턴에 의해서 정리된 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부분적으로나마 통일성을 가진 하나로 분류하며 그 부분적인 통일성이라는 것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명백한 범죄와 관련된 필연적인 법이다라고 정의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18절부터 20절까지를 이방 풍습에 대한 규례, 그리고 21절부터 27절까지 힘없고 연약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하나님께서 직접 행동하실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점,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하나님에 대한 의무, 하나님에 대한 규례로 보아서 이 규정들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생각해서 종교에 관한 규례다라고 이렇게 이 단락을 정의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중 오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규례로 세 가지 의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28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28절에 대한 해석을 세 가지로 나뉘어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재판장이라고 번역했지만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은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 엘로힘, 혹은 일반적으로 신들을 질칭할 때도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인간을 가리킬 때 통치자, 이 우월한 권세 있는 자, 그리고 재판을 하는 재판장을 가리켜서도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절에 이 엘로힘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로 해석함에 따라서 이 28절의 해석이 갈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같은 경우나 아니면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 처음 나오는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이제 막강한 힘을 가진 위정자들이라는 의미에서 신들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신들, 너희 위정자들을 욕되게 하거나 너희 백성들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못한다라고 번역해 놓은 것이죠. 하지만 문맥상으로 볼 때 이 앞뒤의 말씀들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니라, 그리고 31절에도 보면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것으로 이러한 문맥상의 흐름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이러한 번역은 이 엘로힘을 이런 권세 있는 위정자들로 해석하기에는 좀 설득력이 낮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두 번째로는 개역 개정이 이 번역하고 해석하는 것처럼 엘로힘을 판결을 내리는 재판장으로 해석해서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들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라고 해석하는 두 번째 경우입니다. 이 엘로힘을 재판장으로 번역하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 이 재판장이라는 그 그룹 역시도 결국은 백성들의 지도자 그룹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은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번역본들이 개역 개정은 두 번째 번역을 따르지만 이 많은 번역본들이 택한 해석은 무엇이냐? 바로 이 엘로힘 앞에 나오는 이 재판장이라고 번역된 엘로힘을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하나님으로 해석하느냐? 이 시편 7편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재판장이시다라고 시편 기자는 묘사하기도 했고, 또한 시편 68편에서도 하나님을 과부의 재판장으로 묘사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역 개정의 재판장으로 번역한 단어를 하나님으로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해석을 따르는 것이 새번역 성경이라든지 아니면 공동번역 성경이라든지 영어의 NIV 성경이라든지 NRS 성경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번역본들이 이 해석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을 해석하면은 너희는 하나님께 욕되는 말, 모욕하는 말을 하거나 너희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못한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독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여기 모독하지 말며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를 보면 가볍다, 줄어들다, 경시하다를 이 PL 형태로 기록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경시한다, 계속해서 저주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하나님을 주권을 가벼이 여기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일을 비난하지 말라는, 이 어리석은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하나님의 일을 비난하는 행위가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이전에 앞서서 우리가 3계명을 통해 10계명을 살펴볼 때 3계명을 통해 살펴봤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냐? 이 계명은 하나님을 부정으로부터 오염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외부적인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거나 낮아지거나 그의 명예가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것으로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보호하기 위한 계명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주신 계명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밝히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면서 말씀하시고, 또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밝히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 역시도 믿음의 선조이지만 그 역시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죄인의 모습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에게 자손을, 후손을 창대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복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구원을 약속해 주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이 가운데 담겨 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삭과 같은 경우에도 그가 아버지에 비해서 어떤 특별한 일들을 하거나 업적을 쌓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단순히 우물판 이야기밖에 없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그 이름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름 속에서 연단과 훈련을 통해 야곱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을 위해 붙드시고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다스리시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임을 의미가 그 이름 가운데 담겨 있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변함없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에서 그 이름이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셨고 가장 귀한 소유로 삼으셨으며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 이름을 최고의 존경과 경외로서 대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는 의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저주하는 말,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부르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계명에는 그 이름에 맞는 백성답게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라라는 의미가 바로 3계명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같은 개념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을 모욕하지 말라, 그의 이름을 모욕하지 말라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결국은 성도가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합당하지 않게 사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고 계신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이 구절을 전통적으로 이사야 8장 21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해석했습니다. 이사야 8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헐벗고 굶주린 자들이 격분해서 자기의 왕과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라는 말씀과 연결시켜서 이 말씀, 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러한 궁지에 처한 자들이 자기의 왕과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은 곧 가난하고 굶주린 자를 보살피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해석해 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입으로 하나님을 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가벼이 여기고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권위로서 주신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그 새 계명을 무시하면서 가벼이 여기면서 세상 속에서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을 보살피지 않는 그러한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율법의 규정들을 보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나그네와 노예들과 종들과 과부와 고아들에 대한 관심을 끊임없이 보이고 계심을 우리는 말씀을 강해하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학대를 받고 견딜 수 없는 압제를 받았던 민족들인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로서 그들은 구원을 받아 그 약속의 땅으로 주실 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계명을 주시는 것은 이처럼 너희 역시도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통하여서 너희가 구원을 받고 너희가 자유함을 얻은 것처럼 너희 역시도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돌보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규례이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가장 작은 약자를 대하는 것이 바로 나에 대해서 한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규례와 이웃의 사랑에 대한 거래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명하신 그러한 의미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성도들에게 오늘날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신분은 세상의 죄악 속에서 신음하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영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천한 자들이었죠. 죄와 사망의 노예 아래에서 그 지배력 아래 있었다라고 신약 성경은 철저하게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과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된 부유함과 이 참된 평강을 흘려보내야 될 책임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28절 후반부에 보면은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도자로 번역된 단어는 들어올리다, 높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히브리어 나사에서 유래된 말로 왕이나 지파의 지도자, 권력자나 지도층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주하지 말라라는 말은 미완료 형태로 기록되어서 마음으로부터 원망과 증오감을 지속적으로 표출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가난한 자가 자기의 암울한 상황과 현실로 인해서 지도자와 관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하지만 그들에 대한 지속적인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지속적인 원망을 지나침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금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지도자는 오늘날의 대통령이나 위정자들과 완전히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당시에는 신정국가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하시는 가운데 세워진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판결과 다스림은 하나님의 대리인적인 성격이 강했기 때문이죠. 오늘날은 우리의 국가가 신정국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국가가 이러한 아니기 때문에 본문에서 말하는 그러한 개념이 오늘날 동일하게 위정자들에게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따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들에게 권세를 주신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이 잘못했을 때 저주하거나 욕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민주사회,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에 그 국민들이 해야 될 역할이고 주권이 우리에게 있고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사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의 질서 속에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사실은 관심을 갖고 그것을 참여하고 한 명 한 명의 삶이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필요함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신정국가처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해서 그 앞에 넙죽 엎드리고 무조건 그냥 고개를 쳐받고 하려는 의미가 아니라 끊임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 위정자들이, 이 대통령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가 세워질 수 있도록 불평하고 저주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참여하고 또한 기도하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세울 방향성을 가진 자들을 분별하고 우리가 투표하고 정책에 참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나라가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소외되고 헐받고 굶주린 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세상. 권력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일꾼답게 최선을 다해 소임을 다하는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관심과 기도를 끊임없이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또한 이 취수한 것에 대해서 또한 짜낸 그 포도즙 역시도 더디하지 말지며 이 첫 수확을 하나님께 지체 없이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줄지며라는 단어를 보면 일시적으로 잠깐 빌려주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양도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소유권을 완전히 넘긴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의 대를 이어가야 할 처음 난 것, 곧 장남에 대한 소유권을 내게 달라고 하신 것이며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장남이 대를 잇고 그 가문에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자이시며 그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하여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를 죽이시고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은혜로 죽이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살아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다만 이스라엘의 처음 난 아들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지파로 세우셨고 레위 지파보다 많은 사람들의 수를 계수해서 5세겔의 돈으로 그들을 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제정하신 것을 민수기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상징성을 가지고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추수한 것에 대해서도 포도주의 즙을 짜더라도 다른 것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바치고 아들을 낳으면 첫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훈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삶을 친히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분,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최우선에 둘 수밖에 없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분을 최우선으로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주의 백성들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입술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앞에 두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그러할 때마다 내 삶을 점검하고 가장 우선의 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3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소나 양의 경우에도 첫 번째 난 것을 지체 없이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되 이래 동안은 어미와 있게 하다가 8일째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나 양과 같은 이러한 가축에 한해서 7일 동안이라는 제한을 두신 이유는 무엇인가? 곡식은 추수할 때 이미 성숙한 상태에서 추수를 하게 되죠. 추수할 때 이미 완전한 상태인 것입니다. 하지만 짐승이 처음 새끼로 태어났을 때는 제대로 눈을 뜨거나 걷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7일이라는 시간은 갓 태어난 새끼에게 어미의 보살핌을 받고 젖을 먹음을 통하여서 이 7일간의 수유를 통해서 그 새끼가 제대로 된 가축의 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기한을 둠으로써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규정과 이 여유를 두신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문학적으로 완전수이자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완전한 상태, 거룩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이 8일째 되는 날의 율법을 통한 할례를 받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 온전히 거룩한 백성으로 바치라는 존재로 그 표할 것을 그 예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서 거하도록 하는 의미가 이 할례 의식 가운데서도 담겨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이 8일이라는 이 8일째 되는 날에 드리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완전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최상의 것, 온전한 것, 정말 완전한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온전함으로 드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못해 흉내만 내는 것으로 드리기를 원치 아니하시며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바라고 계신 뜻을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담아 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뒤에 나오는 31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전체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3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가리키는 말로 뽑아버리다, 산산이 찢기다, 상처를 내다라는 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에 맞아 죽은 짐승을 부정한 것으로 말씀하시고 또한 이와 동일하게 맹수에게 이 뜯겨 살해된 동물은 심히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셨고 먹지 말라라고 금하셨습니다. 왜냐? 맹수에게 물려 뜯긴 짐승은 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피와 고기가 뒤엉켜 있고 또 얼마 정도의 피가 그 피부 아래 피하 조직 아래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또한 그 동물의 찢은 그 맹수 역시도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라고 엄하게 명령하신 것이죠. 그리고 여기 먹지 말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토켈로는 단순히 먹다라는 의미보다도 즐기다, 맛보다의 미완료형입니다. 즉 무의식적으로 우연히 먹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행위가 아니라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부정함으로 그것을 즐기는 행위를 가리키는 경우이죠. 여러분 맹수에게 그 찢겨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는다 해서 병에 걸리거나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고기가 오래돼서 상해서 먹어서 탈이 날 수는 있겠지만 맹수에게 그 찢긴 고기를 먹는다고 즉시 먹는다고 해서 그 뭐 병에 걸리거나 죽는 것은 아니죠. 또한 어떻게 보면 맹수에게 이 사냥당해서 먹으려고 하는 찰나에 사람이 그곳에 가서 그 고기를 취한다면 사실은 예상치 못한 편한 방법으로 식량을 얻는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런 고기를 개에게 주는 것보다 사람에게 먹는 것이 훨씬 이익인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금하시면서 거룩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앙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됨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질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개는 히브리어 케렙으로 1차적으로는 개를 가리키지만 성경에서 이 단어는 또한 상징적으로 악인, 또한 잔인한 사람, 부정한 사람을 가리키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냐? 팔레스타인에서 이 개라는 개념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애완견의 개념과는 다르게 야생 동물로서 부정한 것, 특별히 동물의 사체를 즐겨 먹는 짐승이었기 때문에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을 향해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이 거룩한 복음을 이 부정한 자 악인들에게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을 살다 보면은 짐승에게 찢겨진 고기처럼 불의한 재물들이나 아니면 다른 유혹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굉장히 내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익이 될 것 같은데, 부당한 이익이 될 수 있고, 나만 입을 다물면 그것을 취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많은 득이 될 것 같지만, 우리가 이러한 작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불의를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신분을 가리는 어리석은 일을 하는 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부당하고 불의한 이득을 취하며 그것을 즐겨하는 악인이나 부정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지 말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뤄가라는 말씀에서 31절의 규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간에게 있어서 먹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욕구이자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이러한 기본적인 부분에서부터 거룩이 실천되지 않고서 삶의 전 영역에서 거룩이 이루어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작은 부분에서 신앙의 순결을 지켜나가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역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으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거룩을 이뤄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규례, 이 28절부터 31절까지를 하나님에 대한 의무, 하나님에 대한 규례로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속에서 약자를 사랑하고 섬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임을 깨달으며 또한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며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의 의무임을 우리는 첫 번째로 살펴보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것에 대해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 말씀에 담긴 의미를 기억하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는 되어야 되고, 또한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온전함을 이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규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